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존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 가운데에 예배자의 권리를 획득하고 자기거를 얻어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예배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당신 앞에 스스로 고해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창조와 섭리에 의해서 당신께서는 당신 말씀이 가지시는 놀라운 지혜와 그 명철하심으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당신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낯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해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멸시하며 내 자신의 교만함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해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한없이 범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공허한 바람 소리처럼 멸시하고 경시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실 속에는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당신과 이웃을 기만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불찰이며 저의 잘못이며 제 탓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자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토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당신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에 기대어서 절실히 간구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 자리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두렵고 무서운 우리의 죄가를 주여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앞에 일으켜 시험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거듭난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당신 말씀의 진리가 왜곡됨이 없이 전달되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래를 드리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비롭게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고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간구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하시네 기어가니 하시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연약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셨음을 이 시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10계명입니다. 함께 교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확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작하는 신약 율법을 함께 교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송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시사 인간의 말로 당신의 뜻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묶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당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평생을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절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낭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승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셀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The Lord came and stood there, calling at the other times, Samuel, Samuel. Then Samuel said,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And the Lord said to Samuel, See, I am about to do something in Israel that will make the ears of everyone who hears of it tingle. At that time I will carry out against Eli everything I spoke against his family, from beginning to end. For I told him that I would judge his family forever because of the sin he knew about. His sons made themselves contemptible, and he failed to restrain them. Therefore,
I swore to the house of Eli, the guilt of Eli's house will never be atoned for by sacrifice or offering. Samuel lay down until morning and then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of the Lord. He was afraid to tell Eli the vision. But Eli called him and said, Samuel, my son. Samuel answered, Here I am. What was it he said to you? Eli asked. Do not hide it from me. May God deal with you, be it ever so severely, if you hide from me anything he told you. So Samuel told him everything, hiding nothing from him. Then Eli said, He is the Lord. Let him do what is good in his eyes. The Lord was with Samuel as he grew up, and he let none of his words fall to the ground. And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recognized that Samuel was attested as a prophet of the Lord. The Lord continued to appear at Shiloh, and there he revealed himself to Samuel through his word. 아멘. Amen.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설교에 임하게 됩니다. 매달 세 번째 주일이라 여러분들 아마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아마 기억을 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이 3장의 그 시작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저자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왜곡되어서 말씀이 시장화되고 말씀이 시장성을 가지고 말씀이 상품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다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상품화되었다, 말씀이 시장화되었다라고 한 뜻은 마음대로 임의대로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졌다, 희귀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더라.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이 새롭게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3장 첫 부분에서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분 10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지를 지금 저자는 10절 이하로부터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으시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사무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전에 눕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뭔가 언젠가는 타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꺼지지 않았던 그 등불 안에, 그 등불 속에, 아니 그 등불 앞에 자기 자신을 누이며 그 속에서 삶의 자리를 찾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3번이 아니라 4번을 부르십니다. 똑같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부르다. 이 말은 단순히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불러서 꽉 잡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의 그 인생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격 그 자체를 부르셔서 그 사무엘을 꽉 잡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그러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 번째 부르고 네 번째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임하여 서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임하다, 여호와께서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임하다라고 하는 카민입니다. 그냥 들어오다는 겁니다. 삶 속에 들어가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옆에 왔다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 그 영혼 속으로, 사무엘의 그 인생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꽉 잡으시고는, 그리고는 그 앞에 서서 말씀을 합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를 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네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고 두 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분을 부르십니다. 두 분을 부른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네 인생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백성을 그냥 꽉 잡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또한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인생,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기로에 서서 내가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한지 정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 분을 부르셔요. 내려가거라. 너 백성을 살리거라.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세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두 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세의 삶 속으로 돌아오셔서 이제는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들어 서셔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두 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다가오셔서 그냥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임재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은 꺼져가는 이 세상,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두 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영혼 속으로, 사무엘 속으로 다가오실 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으로 다른 어떤 설교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쇼메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이름 사무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듣다, 샤마, 원형이 사마인데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청각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에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청각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각에 그 울림이 있을 때에 그 울림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져서 실천적으로 그 들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는, 즉 한글로는 듣는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음의 소리가
들었을 때에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내 영혼을 휘감아서 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 실천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바꾸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즉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무시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3장은 이 말씀 다바르가 중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지만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엘리의 모습이 오늘 3장에서 구구절절히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3장을 보면 이 3장에는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이 대조적인 이야기가 이 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모르니까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에게 가니까, 야 아들아, 이번에 부르거든, 이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이번에 주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 그렇게 말해라. 주여, 종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엘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순종하는, 나는 당신을 경청하는, 청종하는, 나는 그런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도 알고 있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면 그렇게 꼭 말을 하거라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말을 하고, 그대로 주님께,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은 말씀 그대로 청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엘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너무 정말 오늘날 우리의 그 표현을 하자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잘 아는데 엘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다 배웠지만은 오늘 12절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보시면, 13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겠는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죄악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이게 개역 성경이 조금 번역이 너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번역이 훨씬 알기가 쉽죠.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아들, 딸, 자식들이 이놈들이 저주받을 짓을 행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알고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2장에 가면은 그 구구절절히 이 엘리 가문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2장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면은 행실이 나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 여러분,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의 그 당시에는 세습제였으니까 제사장이었겠죠. 제사들이었겠죠. 그럼에도 성경의 저자는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 행세는 하더라도, 목사 짓거리는 하더라도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니까 17절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멸시하다.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능욕하다, 여호와를 욕보이다.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여호와를 욕보이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경시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경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나아져 무시하다, 얕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 그거 별거 아니야. 예배 오늘 하루 좀 쉬어도 돼. 야, 오늘 좀 피곤한데 뭘 예배를 가? 뭐 좀 쉬지 뭐. 나아집니다. 이게 나아져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일이 있으니까, 오늘 친구 만나야 되니까, 오늘 좀 바쁘니까 우리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나아져예요. 부산고백교회가 아무것도 우리는 좀 다른 교회보다 좀 다르게 예배만큼은 우리 좀 철저하게 좀 지키자. 11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 속에 발을 한 발짝 디뎌 놓자라고 하는 것이 부산고백교회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아지의 삶을 삽니다. 내가 오늘 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오늘 좀 바쁘니까, 오늘 장사가 잘 되니까 나는 오늘 좀 못 가겠어. 이게 나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들 둘이가 교회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을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것이 잘못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별것 아니야, 그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죄를 못 짓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무시 안 합니다. 이 나아츠가 무시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뭐 늦게도 오고 빨리도 오고 뭐 예배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 스스로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배를 경시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를 자청하고 사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저주를 자칭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경시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빼먹고 여기 3장에 와서는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는 시대를 대표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예배를 여러분 경시하는데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하시면 정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경시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11조 아무리 열심히 바치고 아무리 교회 충성하고 해도 예배를 경시하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무슨 수로 지가 돈으로도 예물로도 제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예배의 시작점, 왜 예배가 그렇습니까? 예배야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유일한 수단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그만 객고 됐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성경에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준하게, 엄격하게 말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정말 자신의 성심성의를 다 바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세상은 항상 방해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만약에 극복한다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구나.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예배의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나오라 정도 하지 강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예배만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바르게 될 때에 그 속에 온전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 자기 스승인데 스승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스승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승을 저주하고 스승이 당신은 이제 죽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저도 참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면 사람들 상처받아요.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지가 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가 뭔데 나오더라도 말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성령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이라서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싫은 소리 하는 게 정말 좋은 건데 싫은 소리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아침까지 누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밤을 지새웠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지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엘리에게 그래도 엘리는 내 스승님이고 내 선생님이고 내가 모시는 아버지인데 이분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야 돼? 난 너무 자신이 없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아마 이 사무엘은 고민하고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에 조금 잠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자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5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여호와의 집을 아침에 문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이 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한 거야. 저놈들이 저렇게 악하구나 하면서 내가 이 인간들을 내가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늘의 궁창을 여시자 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셔서 인간들 심판하실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이 바타어라고 하는 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물로 다 씻으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바타어입니다. 사무엘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그런 암시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어디입니까? 단은 저 북쪽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 헤르몬산 바로 옆 동네가 단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셀바는 저 밑에 사해 밑에 사해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땅 이스라엘의 땅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싹 다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엘리가 말을 하고 백성들이 들었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산고백교회가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부산고백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시대는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화되어가는 그런 논리 속에서 적어도 부산고백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의 주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세우겠다는 것이 우리의 첫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좀 다르게 예배 순서를 가집니다.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그 속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용서를 우리가 강구하고 제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언이 있는 그 속에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빠지는 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경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예배만큼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만큼은 여러분들 인생에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라는 한 인간과 그 가족에게는 참 비극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무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저주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주받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시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기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만큼의 진실된 예배자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예배를 경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합당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으로 똘똘 뭉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좀 뭐 이러니까 이래야지.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독여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져 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표시하였던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임성수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을 주님의 존전에서 세워주시사 참된 예배자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의 경제적인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빨래방을 섬기고 운영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경제적인 사정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이영자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옥난 권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산덕, 김지연, 임성수, 양수곤, 김하롬, 김미나 모두가 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시우와 김윤우 우리 하나님 이 두 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 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주여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두 아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들까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영자 집사와 또 무명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부산고백교회가 이 모든 환란 속에서도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임흥재 선교사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온케 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이제 끊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가정 위에 그 가족들 위에도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함께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심신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복되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최재만 형제의 청년의 그 사업장을 방문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더욱더 주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사업장을 열었다라고 하지만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복을 주여 누리는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다, 정말 힘들다 하여 저주를 부르는 아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할수록 주여 예배 시간 지키며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질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산고백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고백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또한 모여들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말을 타고 승리의 장군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주여 섬기는 자로 십자가의 죽음을 주여 앞에 두고 나귀로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산고백교회 역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산고백교회가 주여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시작하였는지 주님 잘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상품화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화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말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몸된 일꾼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의 이 시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몹쓸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주여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한 몸 되어서 부산고백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로 세워주시옵시고 주여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새롭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주여 해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호주로 일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이 시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고백교회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증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교회를 위해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